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3주차 문답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답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면요. 제33문답 질문: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리스도는 왜 하나님의 외아들 또는 독생자라고 불립니까? 왜냐하면 답입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원하고 본질적인 아들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제34문답 계속 함께 보겠습니다. 질문: 왜 그분을 우리의 주라고 부릅니까? 답: 왜냐하면 그분이 금과 은이 아니라 그의 귀한 피로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의 영과 육을 구속하시고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지셨으며 그 결과 우리를 그의 고유한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불려지는 부분과 주라고 불려지는 부분이 성경에서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하고 소개하고 있는 그런 문답인데요. 오늘 두 가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왜 예수님을 독생자라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라고 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지신데 그것은 첫 번째 단순히 사실 이제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나 여러 다른 세계관의 이해로 볼 때 신의 아들이라고 하면 주신이 있고 그 신보다 격이 떨어지는 존재로서의 이제 호칭으로 하나님의 신의 아들이다 뭐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경향들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그것은 본성을, 하나님의 본질을 공유하고 있는 존재라는 측면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정한 영원한 생명이신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그가 격이 떨어지는 존재다라는 표현 절대 아니다라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라는 표현.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하나님께 사용된 표현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하고 있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성자 하나님이 동일한 영원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라고 할 때 분명히 그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 독생자라는 것을 의미하죠. 계속해서 보면요, 그러면 하나님 독생자라고 할 때 그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독생자라는 것은 그가 영원하신 독생자라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러한 모습을 이제 잘 보일 수 있는 게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실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이라는 이 표현은요, 그러면 육신으로 이 땅에 나시기 전부터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였다는. 이 땅에 출생하실 때,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출생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존재하실 때부터 어떤 존재로 계셨는가?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로 계셨다는 것. 요한일서 4장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면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원래 그는 어디 있었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였고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나타냈을 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그렇고 1장 18절에서도 그렇고 그는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영원하신 독생자라고 표현하죠. 그러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그럼 처음부터 그는 하나님 아들로 계셨던 거 아닙니까? 라고 할 때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조금 더 성경에서 어떤 식으로 이해되고 있는가 하면요, 그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그 본질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성부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에 대한 표현으로 이제 조금 더 접근을 하죠. 그걸 보일 수 있는 게 골로새 1장 15절 17절 말씀인데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가 나셨다라고. 그가 나셨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여러 이단을 만들기도 한 표현이 그리스 로마 세계관으로 사실 이 나셨다라는 표현, 예수님도 창조물이시구나라는 이런 이해로 가게 돼요. 그래서 오늘 순서를 그렇게 살펴보면 먼저 예수님 참 하나님이시고요. 참 하나님, 그 존재 자체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가 존재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는가?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시는 특별한 위격이 제2의 위격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참 하나님으로서 격이 떨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본질상 동등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 그러나 그가 존재하시는 방식에 있어서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아들이라는 그런 형태로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고 계신 분이. 그래서 골로새 1장 15절도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이것은 아직 이후에 성육신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사실 문맥에서는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는 것이 1차적으로는 시간적으로, 우리 지금 살펴보면 시간적으로 그 영원한, 보통 신학적 표현, 한국말로 표현돼 영원한 출생 또는 영원한 출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모든 피조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는 하나님이 계실 때 그로부터 나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계신 분이시다라는. 그래서 어떤 창조적인 그런 측면보다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그렇게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존재하시는 제2의 위격의 하나님 아들로 이해를 하는 거죠. 더불어서 좀 전에 골로새 1장 15절 17절 말씀 먼저 나셨다는 것은 시간적인 뿐만 아니라 그 권위적인 측면에서 모든 것보다 으뜸된다라는 표현에서도 그런 표현을 가지고 16절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하면서 뒤에 쭉 설명 보시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계셨고 그로 인해서 모든 것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는 것이 그 후술이고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는 그 시간적인 측면에서 먼저 나셨다는 것도 의미가 되고 권위적인 측면에서 모든 것보다 으뜸되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 다 이제 이해되는데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표현에서 우리가 힌트를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만물이 시작하기도 전에 그는 아들로서 성부와 그런 특별한 관계 가운데 존재하고 계시면 우리 사실 이게 참 어려워요. 이제 하나님의 창조물로 쉽게 보일 수 있는 그런 표현인데 성경에서 신학성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 절대 그렇게 안 가르치죠. 본성이 동등된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참 하나님, 창조물이 아니고요. 참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정통적으로 또 바르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영원한 출생으로 성부로부터 존재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또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본질이 하나님부터 나왔다는 것보다는 관계가 영원한 전에 그렇게 정립이 되어 그런 이제 표현이 그렇죠. 이제 우리 신적 신비를 이해하는 표현에서 많이 좋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사람이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다라고 할 때 본질에 이 동등된 게 있죠. 유사한 게 있죠. 사람이 아들을 가진다. 사람 아들을 낳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할 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할 때 그것은 본질상 동일한 영원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존재 자체가 성부로부터 나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영원부터 존재하신 분이시고 그러나 그 존재 방식에 있어서 아들이라는 특별한 방식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그렇게 삼위의 제2격이 되신 하나님이시다. 그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절대 창조되신 분이 아니시다는. 그러나 그는 영원 전부터 존재하고 계시는 독생자이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 그런 측면에서 독생자라는 표현이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관련해서 하나 그냥 여기서 우리가 또 삼위일체 관련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요. 성부로부터 성자가 영원한 출생으로 아들로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성령은 그러면 어떻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가?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고, 성령은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아버지로부터 너에게 내가 보낸다고. 그래서 전통적으로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자는 성부로부터 나왔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왔다라고, 그렇게 좀 전에 봤지만 내가 보낸다라는 표현이 하나 등장하고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라는 표현이 있고, 그래서 보통 이제 성부께서 보내시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게 하는데요. 정확하게 표현은 성경에서 나오는 표현을 신학적으로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성자께서 보내시기도 하시고 성부께서도 그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면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아버지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면서요. 아버지의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불리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불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그것은 그렇게 존재하고 그렇게 보냄을 받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는 또 다른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대한 굉장히 키가 되는 그런 표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성령 조금 더 살펴볼 텐데요. 성령께서도 성자처럼 동일한 참 하나님으로서 성경에서 가르쳐지고 있고요. 어떤 발출된 에너지나 어떤 기운 따위가 절대 아니다라는 것. 그러나 그가 본질적으로 참 하나님이시고 동일한 영원하신 성령님이시지만 동시에 그가 존재하는 방식에 있어서 성부로부터 나오시고 성자로부터,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해가 특별히 이제 구속 사역에서 보면요, 그가 사역을 감당하시는 방법에 있어서 모습에 있어서 성자는 성부의 뜻을 이루시는 아버지의 어떠하심을 나타내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아들 같은 존재로 이 땅에 구속사역을 펼쳐가시고, 성령께서는 구속사역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역하신 분이시고, 놀라운 구속사역을 이루어가시는 각자의 역할을 담아내시는 그런 이 호칭이 되고 존재 방식도 되는 것이고 표현들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라고 할 때, 성자를 독생자라고 할 때 본질을, 하나님의 본질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질을 공유하는 유일한 아들이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담아내고 나타내시는 유일한 특별한 존재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독생자라는 표현이 그 가치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된 게 독생자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6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시니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존재가 성자시고 본체를 어떠하신지를 나타내시는 존재가, 근데 사실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불리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그 형상이라고 불리고 광채라고 불려지는 또 그 부연 설명이 이렇게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 우리는 형상이라고 해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든 그런 존재는 아니에요. 죄를 정결하게,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정결하게 유일한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나타내실 광채로서 성자께서 그 일을 감당하셨던, 그래서 광채시고 형상인데 죄를 정결하게 일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일컬어지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런 측면에서 독생자, 외아들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계속 보면 4절,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며,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시고,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으며, 천사도 얻지 못하는 표현이 아들이라는 표현이고, 아까도 참 이야기했지만 그리스 로마식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 여기서 아들이라는 표현은 본질을 담아내는 특별한 동등된 존재라는 표현에서 아들이라는 표현이죠. 계속 보여 6절,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마다들이라는 표현이 아주 대표적인 표현이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아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경영하시고 나타내는 특별한 선택된 존재다라는 표현으로 마다들, 예수님 그런 존재죠. 마다들이라는 표현이 절대 동생들이 우르르 달려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마다들이라는 표현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마다들이 사용된 첫 번째 의미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특별히 독생자라고 외아들이라고 불려지는 것은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본성을, 본질을 공유한다는 아는 아들이라는 측면에서 유일무이한 특별한 아들이란, 그래서 독생자라는 표현이 사용되어지고 있고, 그것은 그가 이제 나중에 또 이렇게 같이 살펴보겠지만요, 그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때 그를 보내주셨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이다라는 표현이 사실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고 신비였는가를 사실 더 부각하는, 또 확인하는 그런 표현이 독생자를 내어주셨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바다라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자녀로 분명히 불리죠. 우리 만들어질 때부터 그렇게 그런 존재로 등장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담은 130세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5장 1절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아담을 창조했다라고, 하나님 모양대로. 근데 그게 결국 뭘 보여주는 건가? 하나님은 3절에 130세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 같은 아들로 아담이 자기 아들을 자기 모양으로 낳았다라고. 근데 하나님이 자기 모양으로 아담을 낳았다는 말은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결국 하나님이 아담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고,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 사실 처음 창조 때부터 그렇게 여겨졌죠. 그러나 예수님하고 다른 뉘앙스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예수님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절대 예수님 창조되지 않았고,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가 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 되어지는 것은 모든 하나님으로서의 본성을, 본질을 공유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영원하시다라는 것은 절대, 쉽게 말, 아까도 그런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자기가 시작이라고, 자기가 시작이고 끝이다라고. 그래서 예수님도 누군가에 의해서 시작되신 분은 절대 아니다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그를 뭐라고 표현해? 독생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골로새 1장 15절처럼 그가 아버지로부터 나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의 존재에 있어서 성부에 의해서 나오신, 성부에게서 나오신 아들과 같은 존재다라는 표현으로 표현되어 주겠다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를 성경대로 이해해야 되겠죠. 그것과는 이제 다르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으로 만들어졌다. 아들로서 그 하나님이고 아버지고 아들로서 형상으로 담은 그런 관계 가운데 만들었지만, 분명한 것은 본성을, 본질을 공유하는 그런 아들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존재로서의 아들로서 만들어졌고, 그는 흙에서부터 만들어진 존재다. 절대 본질을 공유하는 존재로서의 아들은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라고 불려졌다라는 것, 처음부터 그렇게 됐다는 것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파괴해버렸죠. 스스로의 타락으로 해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되. 총체적으로 모든 영역이 망가져 버렸어요. 모든 영역이 타락해서 그 어떤 것을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는 그런 존재. 원래는 하나님은 어떠하시면 나타낼 수 있는, 담아낼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망가뜨려 버렸대. 잃어버린 거죠. 파괴된 거죠. 예수님하고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존재다라는 것을 또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또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회복되는 건져내시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죠. 그러나 예수님과 같은 아들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부분이고 로마서 8장 15절 17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는 외아들이고 쉽게 말해서 독생자고 외아들이고 우리는 양자의 영을 타락하여서 떠나가 버렸는데 양자의 영으로 다시 양자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아까 문답에도 그렇게 표현했죠. 그런 존재다라는 것. 계속 보겠습니다.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양자인데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로 여겨지는 양자다라고. 굉장히 참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은혜인데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또 같이 살펴보지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견주어서 우리도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존재 아들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특별한 분이신가에 대해서도 다시 보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그가 독생자라는 것은 그런 특별한 분이신데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그가 우리의 구원의 사역에 우리를 위하셨는가를 보일 수 있는 또 다른 대목이 된다는 것. 그렇게 잘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또 하나 더 보면요. 아까 이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시는 부분에 있어서 왜 주라고 고백하는가에 대해서 성경에서 주라고 이야기되어진 두 가지 경우를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창조를 통해서 주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창조하신 하나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의 하나님이 되시죠.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 아까 봤던 골로새 1장 16절 17절 만물이 그에 의해서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해 창조되었다라는 것. 창조를 통해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는 분이시고요. 나아가서 우리의 특별히 우리 구속 사역 가운데 그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자신의 생명이라 자신의 피라는 대가를 지불했고 그가 지불하신 대가로 인해서 대속함을 받은 거다라. 그리고 그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절대 이 세상의 것으로 생명의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데 보배로운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피로 대가를 지불하셔서 대속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는 거 성경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거죠.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에서도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 창조를 사역을 통해서 그가 주가 되시지만 특별히 구속의 사역으로 인해서 그가 주가 되신 성경에서 구속이라는 개념에서 그가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사셔서 그래서 그가 우리 주가 되신다는 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구원의 사역이 그가 건져내신 것이 단순히 대가를 지불해서 그래서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살펴볼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묘사하는 다양한 방식들이 있죠. 제사의 제의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화목제가 드려주고 신의 진노를 달래는 그런 측면에서 화목해 하시는 그런 사역으로도 표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화해, 관계가 해결되어지는 화해라는 측면에서도 표현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많이 사용한 표현을 우리 지금 살펴본 구속이라는 측면, 대가를 지불하고 그가 사셨다라는 측면. 그래서 구원의 사역 가운데 그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분명히 확인이 되어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러한 이해를 담고 있는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호칭을 주라고 하시는 모양이다라고
또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그리스도라고 호칭하는 것에도 나에게 제사장이 있고 나에게 선지자 나에게 왕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주라는 호칭도 마찬가지. 그가 나의 존재 창조의 주가 되시고 그가 나의 구속의 주가 되십니다. 그가 나를 소유하시는 나에 대한 내 삶에 대한 권리가 있으신 분이십니다라는 것. 그러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할 때 그 사실 자체가 참 위로와 격려가 된다는 것. 나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나를 사신 분이 계시다는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는데 빼앗을 자가 없어요. 감히 그가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우리 구속을 십자가에서 이루시고요. 우리 구원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면서 그 어느 누구도 그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것. 하나님 나라 완성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변수는 내가 배신하는 거죠. 내가 배신하는 그 애시당초 사실 이제 사람의 관점에서 내가 배신하는 거, 내가 배신한다는 거 애시당초 감흥은 있었지만 그를 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과거의 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헛됐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법 계속 쭉 살펴봤던 바인데요. 분명히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 주로 안다는 것은 놀라운 그 구원을 안다는 그가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사실도 그가 나를 위하신 하나님 그가 과거에만 2000년 전에만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늘 나에게 그런 평안을 위로를 안식을 주시는 격려가 되시 도전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거죠.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그가 주가 되시는 그런 위로와 격려와 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 더불어서 그를 주로 안다라는 것은 나에게 그를 예배해야 될 책임이 있고 그를 주로 섬겨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것. 헌신의 분명한 나의 수고와 노력을 기울여야 될 방향과 대상이 있다는 걸 분명히 확인하는 또 그런 바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을 대가로 어떤 대가를 그가 지불하셨는데 그 아름다운 덕을 자랑하고 선포하고 그 덕을 기리는 예배하고 마땅한 헌신을 드려야 될 분명한 대상이 있다는 것. 다시 분명히 그를 주로 안다는 게 그게 의미하는 바죠. 더불어서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 선한 일을 위하여 그 안에서 지음 바 되었고 그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전에 예비하신 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셔서 우리로 오늘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자리에 내가 있다는 그게 그를 주로 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그가 의도하셨다 그가 목적하셨던 대로 선한 일을 주인의 명령을 따라 살아갈 헌신의 수고와 노력의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주로 안다라는 거죠. 간단하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 사도신경이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게 무슨 의미인가? 그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잘 정리해둘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감사하고 감격해야 돼. 분명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가 그런 영원하신 특별한 아들이 되는데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그리고 그렇게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내 삶을 지속적으로 내 삶을 살아가고 안녕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했다. 어떤 방향을 무엇을 의지하고 어떤 방향을 나아갈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분명히 이정표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가 나의 구원의 주가 되었다는 것은 분명 이정표가 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한 방향을 가르치고 있다. 장바구니에 싸움을 행하지 않고요. 허상을 잡으려고 너무 단편적인 이런 저런 가각의 만족을 쫓아서 유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안다라는 것은 그런 감각의 만족을 추구해서 달려갈
그런 내가 절대 그런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분명히 확인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가르친 바 잘 정리하면서 내가 또 걸어가야 될 바, 살아가야 될 바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가르치신 대로 분명한 줄을 알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걸어갈 건데, 분명한 자리에 있는 제가 또 그렇게 성숙해져가고 성장해가는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